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NCA 코이노니아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장로님들로 선출된 우리 세 분 집사님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저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또 기도 제목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저희에게 굉장히 인커리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NCA 코이노니아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저희 교회 부흥사경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노진준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 1부, 2부, 3부까지 다 마치시고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준비한 영상 촬영을 또 다 마치시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실 텐데 저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렸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우리 목사님은 그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부흥사경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 설교까지 다 마치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타고난 설교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설교하시면서 더 에너지가 채워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설교하고 막 지치거나 피곤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목회를 할 때에도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체질이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별로 피곤한 거 모르고 좀 건강한 편이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세 번 설교하고 나서 정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몽사몽 오후에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데 네. 목사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행군을 지금 하셨는데도 오히려 더 프레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이 저한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를 할 때도 지금은 이제 자는 게 아까운 시간, 어떻게든지 더 놀아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에 밀린 드라마라도 다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피곤한 줄을 모르죠. 네.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설교 때 뭐 여러 차례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고민과 또 질문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 봤던 목사님은 사실 이 설교단에서도 아주 탁월하시지만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오히려 목사님의 진가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편하게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제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께 설교 중에 코스타 강의하셨던 내용 얘기하셨어요. 98년도에. 네. 크리스찬은 BMW를 타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좀 다른 질문으로 목사는 BMW를 타도 되는가? 네. 어떤가요, 목사님? 목사는 BMW를 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못 탔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도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참고로 BMW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가령 목사는 BMW를 타는 게 죄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타는 것 자체가 죄가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규범적인 질문과 함께 그리고 상황적인 질문과 또한 이 개인적인 그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BMW를 타는 걸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규범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이 금하느냐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르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규범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황적으로 그것이 덕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덕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일 교인들의 생활이 대체로 풍족해서 다들 BMW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라면 목사가 BMW를 타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 경건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황적으로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지만 그것을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목사들을 혹이라도 좀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저는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해야 될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덕이 되는가 상황적으로 물어야 되고, 나 개인의 경건에는 이게 유익한가라는 질문까지 가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목사님, 제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볍지 않았어요. 여기 가볍지가 않네요. 네. 제가 예상했던 답은 목사님 계시는 달라스에서는 타도 되지만 네. 아틀란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렇죠. 싶었는데 네. 아니에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진심이죠. 나는 못 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타면 안 된다. 근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답변에 사실 존 프레임이 얘기했던 그렇죠. 그 규범, 상황, 또 우리의 실존 요 세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무 모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너무 가볍고 쉽게 답을 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판단이나 정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도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아마 문제 의식을 드린다고 말하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떤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저에게 오신 게 7년 만에 오셨는데요. 네. 7년 전에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지역교회를 목회하시던 목회자로서 오셨고, 지금 올해는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은 이제 순회 설교자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그 라이프타임 체인지이셨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자로 다니시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 이런 부분에 변화되시거나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갖는 자유함이 있기는 하겠죠. 이제 설교 메시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더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반대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교인들에 대한 그 연민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동안은 저의 목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이 교인들이 나의 목회에 어떤 의미일까를 더 많이 생각했다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는 이 교인들이 내 목회에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보다 이 교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되고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인들을 보고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건 좀 달라서 현대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가령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을 볼 때 제게 처음 드는 이 생각은 많이 지치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그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섬겨 오시면서 많이 지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많이 불안해한다 하는 생각, 불확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니까 어쩌면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에서는 조금 더 연민이 깊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LA 이제 가끔 집회를 가요. LA 집회를 가면 그러면 제가 사역하던 한길교회에 그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시죠. 네.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저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목사님 목회할 때는 이렇게 설교 안 하더니 왜 목회를 안 하니까 교인들을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안 하시고 떠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더 그 설교가 더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뭐 그럴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모르더니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그러나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나는 똑같았는데. 네. 네. 그런데 정작 돌아보면 똑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연민을 느끼기에는 자꾸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을 보면 그냥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뭐든지 더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목회할 때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 책임 없이 다 좋은 것을 주고 다 좋은 것만 줘도 되는 할아버지의 마음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연결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통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뵈면 종종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목회를 다시 처음부터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강조점을 두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직설적인 질문은 다시 기회가 된다면 목회를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마 처음 목사님 질문하실 때 그 의도가 더 컸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목회를 해서 건가? 나와 경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당연히 답은 저는 안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다시 하라 그런다면 저는 목회를 다시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게 똑같은 그 기프트와 그리고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면 어쩌면 저는 목회보다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더 적성에 맞지 않나, 부르심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를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떤 일에 더 주력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제가 목회를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는 굉장히 리액티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생각은 항상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일에 너무 많은 주력을 했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다시 목회를 또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냥 이렇게 오면 해서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되어가는 그러한 그 리액셔너리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아마 다시 목회를 해도 저는 처음 목회할 때처럼 이 가르친 것과 설교하는 것에 주력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갈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냥 조직이 아닌 공동체를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조직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공동체란 말을 쓰지만 공동체보다는 조직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조직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도 느끼는 것들이지만 필요해서 세운 조직이 그 조직 자체가 괴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그리고 참 괜찮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 엄청난 이 조직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진정한 그 성도의 공동체라는 건 초대교회가 경험했을 듯한 그런 공동체는 뭘까를 좀 더 고민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목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목회는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제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교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목회라는 세팅보다 조금 다른 세팅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사역이 열린다면 저는 아마 그게 더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교회들, 이제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주시는 영향력들이 또 굉장히 크시고 또 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기회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하니까 다음번 같으면 또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늘 들죠. 네. 근데 뭐 제 삶이 그랬으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했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도 또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신다는 게 그냥 은혜죠.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사실 개인적으로 살짝 놀란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봤던 어떤 이미지는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프래그마티즘의 어떤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이제 교회 성장이나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본질을 위해서 아주 프로액티브하게 좀 이제 시류나 어떤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만의 소신 있는 목회를 걸어가신 것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목사님이 나의 목회가
리액티브한 목회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새롭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돌아보면 아쉽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잘했다는 시간보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어느 그 교회 설교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6년 목회를 마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뭐 다 힘든 문제겠지만 목회를 다 마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볼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교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저의 그 무능함이거나 그런 것보다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웃고 울었던 것은 결국은 그 교인 성장 때문이었던 경우들이 더 많았고 내가 언제 낙심했나 언제 내가 흥분했나 생각해 보면 그 결국은 그 되어지는 그 상황과 반응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랬던 경우들이 더 많아서 주님만 주목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뭐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시지만 특히 목사님 이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시잖아요. 네. 네, 코스타도 많이 가셨고 또 동부 지역에서 있던 뭐 킹덤 집회나 이런 부분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듣고 싶은 스피커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청년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물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청년들은 굉장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는 제가 청년 때하고는 또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한번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내가 마음 먹기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들 하죠. 그만큼 어려워졌고 열심히 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쩌면 그 불확실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뭔가를 밀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 그 청년들은 오히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냥 누려보자고 하는 일종의 허무적 쾌락주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청년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나름대로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급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그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감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입장인데 그들에게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 라는 말보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불안함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좀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목사인 저의 경우에서도 제일 큰 함정이 있다면 자꾸 저는 뭘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경청하는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대화의 시간에도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질문을 시작하시면 벌써 한 두 마디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엔 그 다음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제 답을 만드느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청년들이 한 두 마디 입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얘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저는 말 안 해줘도 괜찮다. 오히려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감을 원할 거다. 그러면 그냥 한번 끝까지 좀 들어주자. 그리고 그래 그렇겠다라는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여줘도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증이 그렇겠지만 그 들어주는 것은 이것은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그 독특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인 것을 말해줘야만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심했고 현대인들은 사실성보다는 진실성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진실하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 다음 세대의 변증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해주는 훈련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들어주는 게 정말 참 어려운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상담사의 어떤 강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컴플레인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시대인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NCA 청년부 여러분, 저희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든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되 특별히 이충만 목사님에게 가셔서 우리 이충만 목사님이 잘 들어주실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오셔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청년이라고 여기기보다 그냥 원수다.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받아요. 그런데 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바뀌겠는가 생각해 보면